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진 적이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자신에게 최초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으로서 이는 곧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전파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전제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통과 무관하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임하려면 복음 전파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순종의 행위를 요구하는 핵심적 진리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같은 수준의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과 하나의 몸처럼 계시된 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 전파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격과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놀라운 점은 이를 위해 죄인이 사용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되고 따라서 그에게서는 복음 전파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반대로 회개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역사합니다. 그 능력이 마귀의 자식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선포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온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조직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욕심과 거짓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눌러버리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완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